9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대해 로마의 작가 스트라보는 고린도는 항상 위대하고 부유한 도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고린도의 인구를 약 75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편이 나뉘어집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도 만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술 취하기도 했으며 속여 빼앗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모순되게도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강조한 것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고 형식적인 생활에 치우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편지 보낸 뒤에 바울이 고린도에 찾아갔을 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이 지나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개의 편지뿐만 아니라 이미 4개 이상의 편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서 호되게 책망하면 근심을 얻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의 원인자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이며 사탄에게 속아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은
오직 사랑과 용서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러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늘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들을 잊지 않고 영적 자녀임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호되게 책망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도리어 근심할까봐 조심스럽게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훈육을 하죠. 사랑의 훈육,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훈육은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훈육, 내 뜻으로의 훈육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훈육에 나의 분노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훈육에 나의 의로움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때 자녀들은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였으나 복음을 순전히 받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에게 나오는 향기는 악할 뿐입니다. 나의 향기는 거짓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향기는 오래가지요. 주님의 향기는 진정한 사랑의 냄새가 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향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척하지 않고 순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전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비난하거나 짜증내는 것을 보면 아이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친구 탓할 것도 없죠. 사춘기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 아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 싫어서 도리어 되바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삶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지 고민도 되고 미안한 마음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또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힘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근심하며 기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나의 감정의 분노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 뜻으로 훈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